포이맨 칼럼.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로마서 6장 23절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즉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사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 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명한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의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튀르키예 지진, 우크라이나 전쟁, 바이러스 전염병 등으로 이래저래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틀 전 2월 12일에 건강하던 64세의 S자매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겼지만 뇌동맥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 주님 품에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인 K 형제님은 망연자실하여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S자매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형제 자매님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늙어서 죽고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우리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조언과 지혜는 샘물처럼 넘쳐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잊고 삽니다. 고작해야 사람의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절차와 납골당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매년 초에 유언장을 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언장을 써도 입관 체험을 해도 결국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이 잘 팔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 책을 쓴 그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꽤 오래전에 삼품 백화점 무너졌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또 죽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남겨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철학자가 죽음의 정의를 내릴 수는 있어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공동묘지 비문. 전에 공동묘지 비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사람이 공동묘지를 돌며 묘비들을 읽고 지나가다가 어떤 묘비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은 세 줄로 되어 있었는데 첫 줄은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을 읽고 난 순간 이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유머러스한 이 짧은 비문을 읽고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 가까이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욱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니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유명한 예언가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떠들고 있지만 예언가들도 결국 죽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 보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고, 둘째, 천년왕국 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직후에 있을 것이고, 셋째, 부활하여 휴거된 모든 믿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 넷째, 이 심판을 통하여 천년 왕국에서의 보상과 징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는 믿는 이들이 구원받은 후의 생활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 시대의 신앙생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과 징계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반면 계시록 20장 12절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시행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서 시행될 영원한 심판은 첫째,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고, 둘째, 이 심판은 모든 불신자들에 대한 것이며, 셋째, 이 심판 후에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집행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집행됩니다.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서 사람이 영광받기로 예비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만물과 사탄을 다스리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해서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대로 거듭난 믿는 이들은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지 말고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뿐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담아서 신성한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탄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참된 길입니다. 2000년 전에 구속주로 첫 번째 오시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심판주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먼저 하실 일은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불못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과 징계에 대한 것입니다. 보상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고, 징계는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보충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후에는 성숙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 3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혼 생활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